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앞과 뒤에는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시고요. 가운데에는 성전 정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이 자연의 시간에는 우리가 한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또 연습해보고 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니까요. 오늘은 12절부터 26절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 사건도 마찬가지고 성전 정결 사건도 하나하나를 떼놓고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좀 묶어서 이 본문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딱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런 것이죠.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잎사귀만 가득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앞으로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원래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나무, 가장 아름다운 포도나무, 아름다운 감람나무로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성전 정결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찌 보면은 오시기 전까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그 죄 사함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는 공간인데, 그 성전마저도 이제 어지럽혀져 버린,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지금 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요, 오늘 이 본문을 기도라는 관점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먼저 17절, 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한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교훈이 명확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시고,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기도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물론 각자 하나하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의 말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로, 또한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저 허공을 때리고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 자녀가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기도는 그 마음에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였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 14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보시고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보세요. 그 다음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고백한 그 고백에 분명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어지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전의 원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도의 삶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친 이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어떤 거 기도하시려고 하세요? 어떤 것 하나님께 좀 오늘 아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은 구하는 대로 받은 줄 믿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성전이 따로 있지 않죠.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성전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달리 얘기하면 성도는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께 나아가오니 그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의 응답, 기도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이제는 그 창조의 권세를 주의 자녀인 저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